근데 오늘 오인주 성도는 왜 안 섰어요? 옆에서 항상 활짝 웃으면서 틀려도 웃잖아요, 이주 성도님. 근데 그게 너무 제가 그 모습에 은혜를 받는데 오늘 안 쓰셔서 좀 사비시 갖다 댔어? 아주 뇌물 받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한복음 17장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나눴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로 말미암은 영광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 가십니까? 집에 가세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총정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두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선이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좀 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왔던 최계바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침을 제가 이제 식사하는데 목사님 그 앞에서 기타 치던 애 목사님 아들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나타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이미 죽었지만 그때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통곡합니다.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웁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내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우느냐? 내가 나사로 살리러 왔어.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오라버니 죽음으로 통곡하고 있던 마리아의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바쁘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아픔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인이 어찌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어요? 우리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세금만 걷어들이나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얻었으니까 정해진 세금 외에도 뭐예요? 얼마나 많이 뜯어냈겠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절대 세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지도요,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았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굶으면 굶었지 네가 주는 돈을 받겠냐? 그 정도요 세리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있고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자기도 알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1절 5절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 번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랑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죄이라 할지라도 삭개오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 삭개오를 먼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묵상 에세이에 소개된 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본의 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미즈타니 오사무라는 교사가 있었다. 그는 약물에 중독되거나 폭력 조직에 가담한 비행 청소년 5,000명가량을 찾아다니며 수렁에서 건져냈다. 그에 져서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에 이런 대목이 있다. 저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괜찮아. 며칠 동안 학교에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저 본드를 마신 적이 있어요. 괜찮아.
친구를 협박한 적이 있어요. 괜찮아.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어제까지의 일들은 전부 괜찮아. 하지만 절대로 목숨을 버리면 안 된다. 그의 괜찮아라는 짧은 말에는 용서와 이해,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켜봐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버리는 것만은 절대 못하게 했다. 그를 통해 용기를 얻은 아이들은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지난 시간의 잘못은 흘러간 흔적이 되었고 새 삶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 하나님은 어떤 선생님이나 위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까지도 품어주신다. 그러나 오직 그분의 곁을 떠나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신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저는 이 미즈타니 선생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게 안에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런 청소년, 아니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는 교회인가?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삭개오가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 지금 삭개오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사랑이 먼저였어요? 회개가 먼저였어요? 아니, 제가 사랑이 먼저여서 회개가 이상한 대답이 나요. 아니, 사랑이 먼저였어요? 회개가 먼저였어요? 사랑이 먼저였죠. 예수님 먼저 삭개오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다고요. 삭개오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삭개오가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한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요, 집사님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죠. 모세 율법대로 하자면 돌에 만져 죽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근데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유일하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공의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공의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먼저 사랑을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공의를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거꾸로 살고 있지 않아요? 죄를 회개해. 그럼 그때 받아줄게. 반성해. 그럼 내가 그때 사랑해 줄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 하는 거 보고 괜찮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한 거 아닌가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죽어야 될 것은 죄 많은 난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벌레 못한 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네, 예수님은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요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많은 말을 하고 사셨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그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3배 정도 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내 생각? 내 겸용,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요 참 이 말씀 전하면서 부끄러워요. 우리 주영이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이제 주영이가 이번에 입학한 학교에 다 이 노트 파소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학교에서 그 수업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샀으니까 그 마음 샀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처음 만지는 거니까.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반나절 동안 계속 그걸 정말 과장이 아니라 반나절. 하루 종일은 거짓말이고 반나절을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영아 나중에 너 성경 읽었니? 안 읽었대. 너 성경 읽고 해야지. 근데 저녁 때도 그것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참 그래도 목사가 주영아 이제 그만하고 우리 성경 읽자 우리 예쁜 주영이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 아빠가 지금 너 이거 계속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주영이가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제 말에. 그럼 짜증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 말에 네가 상처받았구나 고맙네? 그리고 이럴까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세요? 너 아빠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지금 아빠한테 짜증내?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참 이러고도 오늘 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분위기를 알잖아요. 제가 성격도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쓱 피하는데 또 얘도 곤조가 있잖아요. 고1인데 그냥 피하나요? 진짜 어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머리도 이렇게
깨끗이 하고 이제 서으려고 이발하는데 목욕탕에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욕하는데 그런 마음, 넌 왜 그러냐? 김 목사, 너 왜 그러냐? 너 설교, 제가 준비한 설교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자고 설교 열심히 준비해놓고 너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잖아. 네 감정으로 네 기분대로 말했잖아.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만 아니었어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제가 또 뭐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욕하고 나와서 기다리는데 주영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영아, 아까는 아빠가 미안했다. 하여튼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주영이도 씩 웃으면서 아빠 짜증내서 미안해요. 근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목사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도 아니 이렇게 설교도 준비해 놓고 제가 또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결국 뭘 주고 말아요? 상처 주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내가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 주고 살았나요? 함께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서로서로 얼마나 많은 상처 주고 살고 있습니까? 왠 줄 아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의 말하고 여전히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말해요.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요. 그래도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하기 전에 사과라도 하지. 여러분 사과도 안 하고 지나가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지 뭐 나만 뭐 그렇게 말했나? 지는 나에게 또 얼마나 그런 말 했어. 이러고 그냥 또 지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잘 보세요.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었나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8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나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걸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었나가 이거 6절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고 하시고요. 무슨 말이에요? 먼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삶이 없이 그냥 떠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게 어려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8절 후반절에 그게 나와요. 8절 우리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 앞에 거 보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들은 이것을 뭐예요?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 뭐 노력이 특심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산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했던 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예요?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100%.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 말씀을 뭐예요? 지켰다라는 걸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것과 지킨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내 말을 지켰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지켰어요. 받아들이는 건 지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와 지키는 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따로따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절대 두 개를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도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를 100% 아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사시지 않는다면 사실 말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아빠가 얘기하면 네 알았어요 얘기 대답은 잘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해. 저희가 월요일마다 가정예배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서로 칭찬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제일 힘든 시간이 서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야 진짜 칭찬할 게 없어요. 제가 아내가 있지만 야 한 가지 칭찬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만큼 사랑의 눈으로 안 보는 거죠. 칭찬할 게 없어서 칭찬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라는 거. 그때 얘기하기 무지한 게 많습니다. 이 바라는 거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야 돼요. 주영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잔소리 하지 마. 한 번만 말하세요. 두 번 말하지 마세요. 한 번만 말하세요. 그때는 이제 바라는 거 얘기할 때 절대 변명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주영아 아빠가 한 번 말할 때 들으면 왜 두 번 말하겠니? 한 번 말할 때 들어. 애들은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알았어요 얘기해요. 분명히 알았어요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받은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들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고요. 성경을 읽어요. 제자견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교회만 다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아니에요. 주님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셨어요. 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로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 안에서도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 생각이 다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셔도 이건 나 못하고요. 이건 나 못하고요. 이것도 못해요. 아유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세상에 무슨 재미 살려? 무슨 재미로 살라고?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건 여전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예수 믿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 믿어야지. 근데 어떻게 세상 즐거움도 다 내려놔? 그럼 무슨 재미로 살라고? 제가 금요일 날 일본에 양육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부부가 양육을 받는데 얘기하다가 아내분이 얘기하는 남편이 말이 없대요. 말이 한마디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부부까지 살면 부부까지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왜 말이 없냐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말이 나온대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지원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지원자매님이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신기하게 했던 게 뭐냐면 술 안 마시고 얘기 잘하는 게 너무 신기했대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사람들이 저렇게 재밌게 웃으면서 막 얘기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걸 알게 되더래요.
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더 넘치니까 술이 없어도 즐겁게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 세상 즐거움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진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도대체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두렵다? 천만에요. 그것까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시는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체험하는 줄 아세요? 순종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마 다른 거라면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을 거예요. 네 재산 다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멘입니다. 다 바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고 아멘 그랬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갈등 우리를 떠났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떠났는데 뭐 바치지 못할 게 어디고 드릴 게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1%는 이삭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우리가 프로로 본다면, 퍼센트로 본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진 거의 1%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삭이 아브라함의 1%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도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90% 순종했어요. 아니 99% 순종했어요. 근데 이것만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1%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1%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이 아브라함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것을 네가 더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청하세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남은이 1%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뭡니까? 99% 순종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핑계대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변명하고 아무리 내 영혼을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단식 주시는 거야. 너 이거야. 성령이 정확히 짚어주시는, 나 알아요. 알지만 모르는 척 외면하고 아닌 척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지. 사실 내가 주님 앞에 딱 1대1로 으면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너 이거잖아. 1%.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1%를 주님께 내려놓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여주시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호와 이레의 일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몰랐어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언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1%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변하기 시작해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변화시켜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연약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작은 예수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의 삶을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주님, 제 삶을 통해 주님만 역사하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송 함께 들으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